오늘 읽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흔들리는 성도여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가 끝나고 오늘부터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량면에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는 긴 편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에서는 누가 쓴 것이며 누구에게 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저자를 놓고 히브리서 내용 전체와 헬라어의 유려한 문체를 봤을 때 신구약을 통달하는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느냐라고 유추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와 너무 다른 점이 많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의 일반적인 패턴이 교리를 설명한 이후에 뒤에 가서 적용을 하지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그 특징을 좀 보았지요. 이 교리 설명과 실천 권면이라는 패턴이 그의 서신서 전반에 나타나는데 히브리서는 한 교리를 설명하면 바로바로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수신자의 이름이나 교회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저서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보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고 보기도 하고 헬라어에 유창한 아볼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지요. 안 써 있으니 알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서의 이름은 어떻게 붙게 되었느냐? 이유는 히브리서 내용 전체에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이 서신서를 받는 독자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렇다면 유대인, 히브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이방인에게 쓴 편지라면 이방인에게 중요한 주제인 할례나 또는 우상 제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이방인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구나.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이니까 히브리서라고 정했습니다. 후대에 정한 거죠. 받는 수신자조차도 정확히 거론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 속에서 받는 자들의 형편이 등장합니다. 그 형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현실이 나옵니다. 이걸로 유추해 보건대 조직적 박해가 시작되었던 로마의 네로 황제 때나 바로 다음 황제인 도미시안 황제 때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박해와 더불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했던 그 재림의 때를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림이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실족하는 자들, 계속 믿음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히브리인 그 전에는 유대교인이었던 그들이 개종하여서 기독교를 믿다가 흔들리는 자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은 시점에 받은 편지입니다. 심지어 배교하였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겠지요. 복음은 전해드렸고 예수님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예수 믿는다라고 로마에서 조직적 박해를 해오시어 죽는 사람도 등장하죠. 그런데 자신이 과거에 믿어왔던 유대교와 지금의 기독교를 비교했더니 오히려 기독교는 형식도 없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갖춰진 제사도 없으니 이거 맞나? 예수님은 곧 오시기로 했는데 계속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있으니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이 믿음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끝까지 견뎌보자, 그 상급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 혹 유대교에서 알고 있는 것, 너희가 세상 속에서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말은 보다 나은, 비교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나오냐면 제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보다 나은 이름, 보다 나은 소망, 보다 나은 언약, 보다 나은 직분, 보다 나은 약속, 보다 나은 재물, 보다 나은 산업, 보다 나은 나라, 보다 나은 부활, 보다 나은 피까지 계속 비교하여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네가 추구하려고 하는, 네가 흔들리는 그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보다 보다 나은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신약 속에 있는 히브리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내용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끌어다가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신약의 이것이다.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이 내용, 연결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약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천사 숭배가 있었는데 그 천사보다 귀한 분이 그리스도다. 율법을 받은 모세를 가장 귀한 우리 선조로 여기지, 그 모세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여기는 아론이 있지, 그 아론보다 더 대단한 영원한 제사장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구약의 세계관을 끌어다가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도 강조했던 부분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당연하지요. 절대자 아닐까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선 이룰 수 없는 그 우월하신 위치에 있음을 서신서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관련하여서 구약에는 속죄가 제사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다르지만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완성을 했는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과거의 유대교에 있었던 그들이 기독교로 왔지만 여러모로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핍박도 있지요.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는데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핏부림이 없잖아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진짜 짐승을 가져다가 리얼하게 자르고 베고 각떠서 피가 난자되고 그걸 태우니 냄새가 진동하고 오감으로 다 느끼는 제사가 있는데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밋밋하지? 나는 그 예수님도 못 봤는데 전에 들었는데.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공로 은혜로 거저 받았다라고 하니 그 본질을 깨닫기까지는 오히려 헌신하고 열심 내고 뭔가 희생해야지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뭔가 활동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하니 뭔가 믿음이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 자체를 자꾸 망각하는 것이요. 뭔가 해야지만이, 절대자를 향한데 열심히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나를 더 사랑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끝종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사람이 올라가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종교의 범주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 대상이 분명하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어지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 히브리서는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라는 제사 양식과 제사의 형식들,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성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직, 새로운 언약, 새로운 제물, 새로운 성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무려 74회를 인용해요. 직접 인용이 39회, 간접 인용이 35회. 13장밖에 안 되는 분량 속에 어마어마한 구약 인물들이 인용됩니다. 아브라함부터 4대 족장, 모세, 여호수아, 구약에 두각되는 신앙이 다 나옵니다. 선지자들도 다 나오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히브리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너무도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히브리서의 포커스는 그리스도의 절대성, 우월성을 논증하지만 이 논증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권면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확신이 없는 신앙인들이 봐야 될 서신서인 거죠. 난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다 하면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과 어록이 있는 복음서로 가면 되고요. 히브리서의 목적 자체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알지만 흔들릴 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속에 빠져서 기웃거리고 있을 때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서신서가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강조되고 있는 권면은 이렇습니다. 2장 1절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3장 1절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6장 2절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0장 22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앞에서 계속 권면하였으니 내가 계속하는 이 권면을 좀 용납해 다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신앙은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예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크기는 다르다는 것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권면하는 것은 이거죠. 믿음만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보자.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네가 소유한 믿음이 얼마나 큰 가치를 너에게 지니고 너의 인생에 지니고 너의 결과를 책임지는지 한번 나아가 보자. 믿음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약해질 수는 있지요. 10장 38절이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지고도 물러나고 뒤돌아서는 자가 있지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으로 나아갈 자다. 다시 믿음을 붙들어라. 당신은 헬라 문화가 삶의 사조일 때입니다. 그때에는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히브리어로 된 구약으로 인용한 게 아니라 헬라어 번역본인 70인 역에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당대의 통용어인 헬라어 성경본이 필요했기에 전설 속에 히브리인들 12지파에서 6명씩 72명을 불러서 각 장로급이겠지요. 각각 독방에서 번역하게 하고 취합했는데 그 번역본이 서로 오류가 없다 해서 72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헬라 문화를 반영하고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데아가 있다. 이데아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데아 세계와 땅에 있는 현상계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데아 세계는 불가시적이지만 영원하고 완전하지만 땅에 있는 세계는 보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설명할 때 지상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냥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죠. 플라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계의 철학자였죠. 그러나 그는 창조의 섭리의 끝자락을 본 것 같아요. 대단한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 헬라 사상을 제 비교해보니 성경을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대조하고 완전과 불완전을 대조하고 실제와 그림자를 대조하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들을 대조하고 원형과 모형을 대조시킵니다. 복가의 히브리서에 찾아본다면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산에 가서 원형을 보고 그것을 따라 지었다.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소는 참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드리는 지금 이 제사와 성소조차도 참 성소와 참 제사가 있음을 알게 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참 실체가 오시니 바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가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성소가 되어서 성소의 머리가 되어주셨죠. 제가 가끔 고백하였던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호흡하고 있지만 이것은 왠지 가짜인 것 같고 나의 진짜 본향인 내가 영원히 가서 살 곳인 그곳을 향기를 느끼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전부 다 히브리서에서 설명되어진 표현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일반 서신서와 다르게 히브리서는 인사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 서신서하고는 또 특징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파편적이고 여러 조각이라는 표현이지요. 1장 후반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여러 부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한 형체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지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여러 선지자들이 아주 조금씩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그것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일 뿐이었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완전한 형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묘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빛을 봤으나 그 빛을 태양빛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사된 빛처럼 낮을 살고 있으니 태양이 있는가 보다 반사광을 통하여서 빛을 느껴왔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모두가 눈을 들어 태양을 보라 그렇게 정확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보여줬습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있으니 선지자들이 왕의 뜻을 가지고 왕의 일을 집행하는 그 모습을 암행어사로 표현한다면 숨어서 조금씩 전하고 또는 너무 악한 곳에 가서 바르게 전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왕의 행차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죠. 이게 실체와 모형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이하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정확히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첫 부분부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계시였다라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형체를 완벽하게 보여주셨다. 완성시켰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해드리는 그 메시지,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과 다른 것 같다고. 니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토라, 율법을 암송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복음과 다른 것 같다고. 자, 이제 내가 다 엮어줄게. 모든 조각들 다 가져와봐.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가져와봐. 완벽하게 그 조각들을 맞추면 무엇이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보여줄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해낸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인사치레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너희가 구약 창세기 처음부터 보았던 창조주다.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유일하신 아들이다. 2절 아들을 통하여 4장 14절 아들을 통하여 6장 6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요.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 만물의 영광의 상속을 얻게 된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3절 이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 이 부활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 왜 비교를 하냐? 그 유대교와 왜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비교하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면 유대교는 그 보물을 쌓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근데 너희는 포장지 갖고 자랑하니? 이 심리 아시죠? 여자들은 알잖아요. 뭐 별로 표현되는 그 커피숍 가서 그 컵만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선물을 사주면 내용물에 관심 없고 어쩔 때 그 상자만 좋아할 때가 있어요. 상자를 끌어안고 상자를 오래 간직하려고. 되게 웃기지. 어른들 남자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남자의 신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상자를 보관하는 이유는 되팔려고. 중고로 팔 때 상자가 있으면 값이 더 높으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암송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야, 선물을 줬잖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제 보지 못한다고 가시적으로 그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의 모든 가치를 다시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이 미련한 것들아. 히브리서에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은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유대교와 비교합니다. 유대 대제사장이 있지. 사람이었을 뿐이지. 아론부터 다 죽었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대인들한테 제사 지내지. 제물 있지.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고생을 하는데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킨 제물이 있다. 제사가 있다. 계속 비교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이제 우리는 많이 풀었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천재이며 박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귀결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만물의 진리를 깨달은 것보다 큰 지식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시작부터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지요? 동정녀의 탄생 장소, 애굽의 심, 제자 배심, 십자가 고난, 부자의 교회에 장사된 사건, 부활과 승천까지 구약에 다 파편적으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라기에는 의로운 해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심란했을 것 같아요. 고난은 오지요. 주변인들은 죽죠. 내 친척들과 가족들 속에 유대교를 가진 자들은 그의 커뮤니티 속에서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높아지고 잘 살고 있지요. 나는 가난해지고 있지요. 많은 들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지만 그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인 것처럼 10년, 20년을 보내면 과연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회의 주적인 것처럼 표현된다라면 언론이나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어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 쓰레기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인식이 10년이 간다면 20년이 간다면 기독교 인구가 과연 어떨까요? 로마의 10대 박해가 300년이 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었지. 그러나 그곳에서 믿는 자들은 정말 정금과 같았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 와서. 예수님을 목격한 세대들이 점점 나이 들어 죽건 핍박받아 죽건 순교해가면서 그걸 진실로 전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로마의 조직적 박해까지 있으니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 죄림이 없나? 좀 루즈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복음의 힘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인인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좋은 것은 세상에 다 있으니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세속적 가치들이 계속 신앙인에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끌리기 시작하고요. 현실적 고난 앞에서 신앙이 타협되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포기하면 좋은 것을 주겠다. 내가 이것을 택하니 저 세상에서 존경받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 외의 것을 택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갈등과 비슷합니다. 세속적으로 좋은 것들은 밀려오고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타협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큰 위기 속에서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진리 선포를 하고 권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전한 다음에 계속 믿어라!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은 기독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은 사람의 가치,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자, 신도 될 수 있다고까지 지지하려 합니다. 인간이 미치는 영역은 제가 살던 곳에서 벗어나 지구에서 벗어나 우주까지 나가려고 하면서 그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다라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범신론이 되고 가고 있지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 핍박까지 있다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비과학적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는다라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 믿음의 가치가 설득되어지고 때로는 그 가치를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내용인 거지. 히브리서 전반 속에 세 가지 확증이 있으니 세상은 변한다. 그러나 진리는 변치 않는다. 그 진리를 붙든 자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이름 붙어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을 붙든 우리 선배들이 누가 있는지 아느냐? 그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붙들었는지 아느냐? 아브라함도 있다. 이삭도 있다. 삼손도 있다. 이사야도 있다. 엘리야도 있다. 그리고 지금 네 주변을 바라봐. 믿음을 붙들고 믿음만의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 선배가 있다. 저는 믿음의 가치를 붙잡는 자로 영원히 살 것이고 그것을 놓고 돌아서는 자, 다시 돌아가는 자는 영원히 상실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고면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 13장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뛰어가겠다라고 이 미련한 자야. 이 안타까운 사람아. 신앙을 놓고 도대체 무엇을 찾겠는가? 히브리서 13장 7절 이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음은 변치 않죠. 근데 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흔들리고 약해지고 심지어 떠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닌 자야 흔들릴 때 도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가치를 살면서 묵상하고 이 가치 때문에 기뻐하고 꿈속에라도 이 기쁨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가치와 믿음의 정결됨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